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얘가 나오미냐? 나를 나옴이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초소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자기가 태어나고 자란 나라를 떠나서 문화와 민족이 전혀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간다라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죠. 유학을 다녀오신 분들이나 다른 나라에서 현재도 살아가고 있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방인으로서 이 다른 나라에서 살아간다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언어나 문화 습관 같은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동일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절대 이게 시간이 지나도 바꿀 수 없는 게 있는데 그것이 이제 머리색이라고 해요. 인종적인 차별은 전혀 이게 진짜 시간이 지나도 극복할 수 없는 것 같다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자기 민족을 떠나서 다른 민족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런데 오늘 룻은 이런 아주 어려운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더군다나 자신을 보호해줄 어떤 남편이나 아들도 없이 시어머니를 따라서 다른 민족으로 들어간다라는 것, 결코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나오미는 룻에게 동서인 오르바처럼 자기 백성과 자기 신들에게로 돌아가라 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룻은 나오미에게 떠나라는 말조차 꺼내지 못하게 하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주 유명한 그런 고백을 하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는 이 결단, 아주 굳은 결단의 고백을 하고 있죠. 이 민족과 종교를 바꾸는 것, 이것은 자신의 가치관과 이 정체성을 바꾸는 것과 같습니다. 이건 아주 정말 어려운 일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 율법에서는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라고 명령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이방인과 결혼하게 되면 이방 문화와 이 종교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런데 룻은 지금 모압인으로서의 이 정체성과 모압 민족의 신들을 모두 버리고 이제는 나오미의 민족인 이스라엘 민족이 되며 나오미의 신인 여호와를 자신의 신으로 섬기겠다라고 굳게 맹세하고 있는 거죠. 지금 나오미가 처한 상황을 보면 룻이 이런 결정을 내리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이해가 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십시오. 나오미가 섬기는 하나님이라는 이 신은 자기 민족들에게 먹을 것도 주지 않아가지고 고향을 떠나오게 만들었고 무엇보다 이 나오미를 갖다가 한순간에 가부와 두 아들을 잃은 부모가 되게 만들어 버렸죠. 게다가 지금 룻 자신까지도 이 가부로 만든 그런 하나님인 거예요. 또한 룻이 나오미를 따라 이스라엘 민족이 된다고 해도 이게 무조건 환영받을 일이었다, 이게 보장되는 것도 아니죠. 어쩌면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이 정체성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방 여인으로서 그곳에서 겪어야 될
어려움들이 훨씬 더 많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이 어쩌면 현실의 이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도 룻이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 아주 정말 놀라운 것이죠. 룻이 그렇다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있어가지고 이런 고백을 했다라고만 볼 수도 없어요.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어떤 신앙적인 모범을 잘 보여줘가지고 룻이 이렇게 됐다. 이것도 사실 지금 본문에서는 그걸 찾아볼 만한 일이 없죠. 룻이 이런 고백을 하게 된 이유를 본문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 이것은 오직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향한 어떤 인간적인 극진한 이 사랑이다라고 밖에 지금은 설명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며느리로서의 어떤 도리와 정을 넘어서서 이 나오미라는 한 사람을 향한 이 룻의 성실과 사랑과 이 넘치는 은혜다라고 밖에는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간에 대한 따뜻한 애정이야말로 어쩌면 살아있는 신앙의 꽃이자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 만큼 하는 사랑 정도가 아니라 어쩌면 기대와 상식을 뛰어넘는 사랑, 이런 사랑을 우리들도 가져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니, 기대와 상식을 뛰어넘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은 자들답게 우리도 그러한 사랑으로 이웃들을 대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될 태도가 있다면 오늘 룻과 같은 이런 사랑의 태도일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랑을 우리가 나눠주고 살아갈 때 정말 그곳에 절망을 이기는 희망이 피어오르게 되어 있으며, 나오미와 같은 처지에 처한 이웃들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이 자비와 긍휼과 소망들을 또한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룻의 선택을 통해서도 안전하고 편한 신앙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솔직히 우리가 바라는 것 중에 하나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아무런 걱정 근심 없이, 세상의 어떤 걱정과 근심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고 사랑도 받으면서 세상의 좋은 것들도 누려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솔직히 우리가 은근히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류의 사실 기도의 제목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룻의 이 모습을 보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은 이 손해와 고통에도 헌신과 사랑을 선택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뻔히 손해를 보고 고통을 당할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아니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이죠. 오늘날 이 안정과 편안함이라는 이 가치에 빠져 살고 있는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룻은 아주 큰 도전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오미가 이 고향 베들레헴을 떠난 지 10년 만에 다시 돌아옵니다. 나오미의 귀향에 고향 사람들이 이 수군대죠. 자신을 알아보는 사람들에게 나오미가 자신을 이제부터는 마라라 라고 부르라고 합니다. 이 나오미, 기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나오미라는 이름에서 괴로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마라라고 부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풍족하게 나갔다가 텅 빈 상태로 돌아왔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렇게 자신이 쓴 이 텅 빈의 상태가 된 원인, 그 원인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징벌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았다라고 고백을 하죠. 이 말 속에서 그녀가 자신의 불행이 자신의 죄 때문임을 인정하고 있다라는 것을 엿볼 수 있죠. 지금 나오미는 단순히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자기의 잘못을 부정하거나 그렇지 않고 있죠. 있는 그대로 자신이 처한 상황과 문제를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나오미는 자신의 인생의 기쁨이 끝나버리고 절망과 괴로움만 남았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그녀의 고통받는 인생, 텅 빈 인생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죠.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의 시기에 대해서 보리 추수를 시작할 때다라고 밝히고 있죠. 비록 나오미와 룻이 아직 깨닫지는 못하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미 나오미와 이 룻을 위해서 선한 일들을 계획하시고 또한 이루어가고 계셨던 것이죠. 우리도 이러한 고난을 당할 때
지금 당장 내가 보는 상황만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이 결론을 내리지 않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나의 시야보다도 훨씬 더 넓은 하나님의 시야가 있음을, 내가 가진 지혜보다도 하나님의 지혜가 훨씬 더 지혜로우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회복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이 믿음으로 버티면서 정말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의 이웃이 이러한 고난 당하는 것을 볼 때 우리가 룻과 같은 인애를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큰 인생의 불행을 만난 이웃에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죠. 룻이 나오미에게 한 것처럼 어쩌면 함께 해주는 것이 고작일 것입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그렇게 함께 아파하며 함께 울며 함께 기도해 주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새로 일으키실 회복의 시작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바라기는 그렇게 이웃을 향한, 특별히 연약한 이웃을 향한 이 선대를 베풀어 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이 연약한 우리를 통하여서 일어나게 되는 그런 은혜들이 있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